지금 이 시간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한 장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 늙은 남자가 붉은 천을 두르고 무슨 책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책상 한 켠을 보시면 이 그림엔 어울리지 않게 해골이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역시 글을 쓰고 있고 이번에는 저 반대쪽을 보시면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책상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역시 해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의 교육상에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해골을 자꾸 책상 위에 갖다 놓는 것일까요? 예, 됐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고 제롬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초대교회 신학자이자 교부입니다. 이분이 불가타 번역본이라고 하는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쓰이는 라틴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 번역본이 나중에 중세에서는 가장 많이 읽히는 번역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이 신학자는 왜 해골을 옆에다 두고 저렇게 글을 쓰는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왜 저렇게 해골을 가까이 두는지는 이분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학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문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신론들에 이렇게 매료되어서 그쪽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심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네, 죽을 고비를 오가면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이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제롬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뭘 할까요?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을 하면서 그 책상에는 계속 무엇을 놔두냐면 해골을 놔두는 것입니다. 이 해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을 뻔했던 자신이 그 죽을지도 몰랐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언젠가는 죽을 존재일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을 그는 이렇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승전 장군이 거리에서 승전 행진을 하면 전쟁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이나 노예들이 그 뒤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때 포로들이 뒤에서 무엇을 외치냐 하면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순간이고 너무나 위대한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지만 너희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제롬이라는 이 신학자가 해골을 놔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해골을 놔두고 글을 쓰고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롬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침내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텅 비어 있는 것들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것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호세아 8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이 한 절인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호세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람은 공기 중에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것을 어떻게 땅에 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광풍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바람 이야기를 통해서 또 호세아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 8장 중에 전부를 다루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바람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이 심었던 바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호세아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 바로 위에 있는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데 왜 지금까지 보았듯이 호세아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제발 좀 나를 알아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나를 알라고 권면하십니까? 그 질문은 이번 오늘 8장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3절과 12절을 통해서 과연 너희가 아는 것이 내가 맞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입니다. 선. 구약 성경에서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구약 성경은 선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고백하는 이스라엘은 선합니까 아닙니까? 선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걸까요? 졸리십니까? 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아는 척 하는 걸까요?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인 선이 없고 선을 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12절을 통해서 너희가 과연 나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12절을 호세아 8장 1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만 가지로 정말 많이 기록하여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이방인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방인의 규례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은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은 두 가지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왕과 우상입니다. 첫 번째 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왕은 겉으로 볼 때는 왕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왕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세워집니까? 원래 왕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인물이 기름을 부음받고 그 인물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워지는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지정된 왕입니까? 그냥 백성들이 마음대로 세우거나 왕이 스스로 일어난 경우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왕이 아닙니다. 원문에도 그렇고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대로 세운 왕이기 때문에 8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왕은 진짜 왕일까요? 허울만 좋은 가짜 왕입니까? 자, 어렵습니까? 진짜 왕은 누굽니까? 원래 누가 돼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이 인간적인 왕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왕은 진짜 왕일까요? 허울만 좋은 가짜 왕일까요? 허울만 좋은 텅 빈 왕입니다. 오늘 텅 빈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뒤에서도 계속해서 텅 빈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은 첫 번째 바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허울만 좋은 겉모습만 왕처럼 보이는 가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그러한 통치가 없었습니다. 진짜 왕이 아닌 거죠. 텅 빈 허울만 있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은 바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6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세워놓았던 송아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 자체가 원래 신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금속을 세공하는 장인들이 세공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신은 진짜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당연히 가짜 신입니다. 물론 가짜 신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앞서 텅 빈 왕과 비슷하게 말하면 무엇이 되냐 하면 바로 허울 밖에, 그러니까 허울이 없는
그러니까 안에 공허한 텅 빈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죠. 신은 신인데 무언가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다. 겉에 신처럼 보이는 모양만 금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신들, 공허한 텅 빈 신들의 우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파괴되기 위해서 이 우상들이 만들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절을 보시면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파괴된다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결과로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목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패망하고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목적은 파괴되기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이 우상이 얼마나 웃긴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각가가 한쪽에서는 열심히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이 다른 신이고 마음에 안 드니까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만들고 파괴하고, 만들고 파괴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우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도 공허하지만 만드는 과정 또한 무엇입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은 바람인 텅 빈 왕, 거짓 왕들과 거짓 신, 우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지 않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왜 호세아 8장 7절에서 그들이 바람을 심는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텅 빈 것들을 자꾸 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텅 빈 왕, 텅 빈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도 없는 왕, 실체가 아닌 거짓 신들을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바람과 같이 실체가 없고 텅 비어 있는 헛된 것들이어서 호세아는 이들의 행동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헛된 것들을 심는다. 그래서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78편 39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허무한 인생을 가리켜 바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이 허무한 것을 심고 투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헛된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9절에서도 바람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나니라고 할 때 바람은 무엇입니까? 헛된 기대에 찌들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2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을 바람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심고 투자하고 노력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거짓 왕들이며 거짓 신들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어서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람을 심는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바람을 심은 이들이니까 똑같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 바람 날개를 달고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바람 날개를 달고 다니신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1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16절이 있는데, 16절에도 하나님의 바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콧김이 등장합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도 할 때 콧김이 등장하는데, 원문을 보시면 코에서 나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콧김은 어떠한 것입니까? 코에서 나오는 그 바람이, 인간은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 너무나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코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세상의 기초를 드러내시고 물 밑을 드러내시게 하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진노와 심판의 바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은 이들에게 광풍을 거두리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광풍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심판의 바람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바람이 어떠한 결과를 낼까요? 바로 7절의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찾으셨습니까?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이 바람으로 인한 이 피해를 이렇게 인과관계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줄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광풍의 파괴적인 위력이 드러납니다.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 곡식이 하나도 없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단 줄기를 광풍으로, 강한 바람으로 다 꺾어서 강한 바람에 전부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열매가, 이삭이 잘 맺힐까요? 잘 맺히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텅 빈 것들, 헛된 것들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것을 심었기 때문에 텅 빈 신을 섬기는 행동을 심자 텅 빈 열매가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텅 빈 것을 심고 텅 빈 것을 거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텅 빈 것들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이라는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들, 텅 빈 신들, 가짜 신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심으면서 그것이 때로는 열매를 맺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허무한 것들, 결국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나는 십자가를 무거워서 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복음 받고 싶어요. 아픈 건 싫고 복음 받고 싶고 나쁜 거는 안 하고 싶고 좋은 거는 다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는 건 알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책임은 회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권리는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번만 눈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해도 봐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호세서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행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출세라는 텅 빈 신을 심을 때가 있고, 잘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의 그 자치 가운데 그것을 심으며 기대할 때가 많습니까? 돈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신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기대하면서 그것을 심고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제롬 얘기를 했는데, 해골을 앞에 둔 그 제롬을 이야기했는데, 죽는 순간에 우리가 그 돈을 다 가져갑니까? 텅 빈 것들을 심을 뿐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심고 노력하는 것들이 과연 영원한 것들입니까? 혹시 텅 빈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승진이 영원할까요? 우리의 직장과 안정된 직업들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텅 빈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그것은 어쩌면 바람을 심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닙니까? 텅 빈 것들을 심으면서 어째서 우리는 꽉 찬 이삭을 기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람을 심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광풍으로 대갚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곡식을 광풍으로 쓸어버렸듯이 어쩌면 우리가 헛되게 심는 우리의 기대들을 훅 불어서 콧김으로 무너뜨리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런 헛된 욕망을 심는 것들에 관해서 프랑스 정신 분석학자 자크 라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욕망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욕망해야 하며 욕망하기 위해서는 환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야 되고, 욕심을 계속해서 가지려면 뭘 해야 하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텅 빈 환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뭡니까? 텅 빈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 자크라캉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대다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다 텅 빈 채로 존재하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아둥바둥 텅 빈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이 그것들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쫓아갈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다 바람과 같다고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람을 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을 거두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편 131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바람을 쫓고 허무한 일들, 큰 일을 감당하려고 뭔가를 이 땅 가운데서 이뤄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은 그런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할까요? 뭘 하면서 인생을 보낼까요? 1절이 제가 아까 읽어드렸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를 바랄까요? 큰 일은 안 하면서? 이 세상에 바람과 같이 텅 빈 것들은 전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또한 영원하지 않은데, 이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교만한 일을 버리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일입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무엇은 남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비록 평안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어도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바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삶을 들여서 여러분 영원을 쟁취하십시오. 허무한 인생을 심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바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해고를 앞에 두고 자신의 바람과 같은 허무한 인생, 텅 빈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힘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경을 번역했던 일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행한 그 일들은 기억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원래 영국에서 촉망받는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이 선교사님의 집안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잘 살고 본인도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귀족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경마, 사냥, 크리켓 이런 귀족 스포츠를 즐겨 했었고 본인도 이제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로도 이제 그쪽으로 정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앞에 제롬이라는 이 신학자 초대교부와 비슷한데 이분이 둘째 형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정말 위험한 병에 걸려서 그 둘째 형의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쾌락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형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나 역시 우리 형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 선교사님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부와 풍요로움이 결국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바람을 심지 않으려면 헛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원한 것을 심어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1908년 리버풀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도전적인 문구를 만납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하는 문구였습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구를 봤어요.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식인종이 있는 저쪽으로 가면 식인종이 나를 잡아먹겠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느끼겠죠.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은 식인종이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이 문구를 보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람을 심지 않기 위해서죠. 헛된 것들을 심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분은 그 벽보를 보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쓴 유명한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조금씩 이렇게 선창할 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하네.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쫓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헛된 바람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으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